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기를 바라보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올바른 태도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0번 그리스도의 재림 21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우리에게 어떤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 21편 121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나 24시간을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 일하는 시간은 우리는 낮이 되면 일을 하겠지만 밤은 또 자죠. 그렇다 주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24시간을 항상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깨어 있으라. 저물 때일지. 주님이 저물 때 일하시는 걸 한번 보죠. 예, 왜 저물 때를 말씀하실까요? 저물 때일는지.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저물 때 제자들 찾아오셔서 함께 항해 중 풍랑을 만나 믿음 없이 두려워 떠는 제자를 책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물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끄죠.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합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이 어때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주님이 옆에 계셔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옆에서 자도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겠다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온갖 두려움으로 다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리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모든 것을 할 건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주님이 주무신다고 죽겠다고 깨우는 그 제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옆에 주무시면 풍랑을 만났거든 어떻든 거기서 옆에 자도 됩니다. 그런데 죽겠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더라. 마찬가지요. 주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네 야단 났네 그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염려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예, 저물 때 이와 같은 것을 왜 저물 때 그런 일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저물 때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밤중에 일는지 모른다.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니까 밤중에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사람과 가축과 예, 사람 가축 예, 모두 하나님께서 첨난 것을 주셨습니다.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게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네, 주님은 시간이 없어요. 밤중에든 저녁에든 언제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밤에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사람과 가축과 모든 신을 심판할 때 밤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때 뭐예요? 예, 보혈이 결국 양의 피가 발려지 문설주의 피가 발리지 않은 그런 데는 죽음의 사자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굴 때, 왜 다굴 때를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 오늘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예, 주님이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결국 닭을 울려서라도 주님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 맹세가 헌맹세인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저는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결국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그러고도 우리의 그 믿음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굴 때 왜 하필이면 주님이 그 시간을 말씀하실까요? 다굴 때도 그럴 때가 있다니. 그리고 새벽에 일든지. 자, 그러면 새벽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간대를 보내고 그때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났는데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진퇴양난이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바닷물이 배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고 그 60만 3,550명이라면 200만 명이 넘는 남자, 여자, 아이들 다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홍해바다 가로앞혔어요. 그때 애굽에 중무장한 그 군대들이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더니 결국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자, 홍해바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들이 추격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죽겠어. 꼼짝도 못합니다. 어떻게 돌볼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군대를 오시고 결국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그냥 아주 바로 옆에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마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군대를 뒤에서 추격하고 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결국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도 살지 않고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저물 때도 그리고 밤중에도 그리고 다굴 때 그리고 새벽에 왜 주님이 그런 시간을 말씀하실까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일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돌보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말씀 가운데 바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느 시간이 되더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갔어요. 주여 알아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라.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랬지만 주님은 아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는 자기 머리카락 셀 사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사건, 내 앞에 대한 모든 사건 주님이 다 주관하셔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주님은 밤이면 또 아니고 낮에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은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가 살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도 언제 오실까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비유를 보여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떠한 징조를 보여줄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보면 나뭇가지가 이제 연하게 싹이 트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는구나. 그것처럼 주님도 뭔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뭔가 우리에게도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오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나타내 징조. 그런 징조를 보여주거든 주님 오시는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물었어요. 그 징조가 무엇인가 물었어요. 그때 주님의 대답 말씀하신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7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예수라고 하고 얼마나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길거리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요. 길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요 주변에 막 옷차려 입고 주변 아파트 사이에 많이 다녀. 근데 보니까 전부 이단들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왜 그렇게 기성을 부릴까요? 주의 임하심에 가까워지면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항상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육의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댈 것이나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 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러시아와 하는 것들 보세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도 또 불안하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보셔요. 또 그 사람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불안한 그와 같은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랬어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결국 성경 말씀 뭡니까? 어떤 말씀이 됐든 없어지지 않고 다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경고하셨어요? 뭘 했어요? 죄에 대해서. 왜요?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결국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주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옆에 매달릴 수 있지만 주님이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결국 주님뿐만 아니라 말씀이 주님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분이 말씀이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약속은 그 의식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 굳게 믿고 주님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무엇인가를 바로 안다면은 그 말씀 우리가 소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거는 결국 주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우리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이잖아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도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함이라. 어떤 현실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면 성경에 나왔던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서요. 신약, 구약,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결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으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뭡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마귀 권세를 깼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가 결국 세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로 여기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노아도 그랬고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를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껴있으라 명함 같으니 이거요. 주님이 오실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만날 때 천국에 올라가면 된다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때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거지. 그럼 깨어있으라는 게 뭘까요?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님의 소유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뭘까요? 우리 각각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맡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뭘까요? 주님 맡겨주신 소유가 주님의 소유, 은사입니다. 은사.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내가 뭐 일하기 싫은데 이런. 아닙니다. 그 은사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의식을 하지 않아요. 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된다. 그것만 의식합니다.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예, 주님 승천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종들에게 권한을 줘 자기 사물을 맡겼다. 그리고 문지기에 깨쓰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는 종들을 자기 소유를 맡겨, 자기 소유.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예, 재능대로 그 사람 재능 따라서, 그러니까 은사가 거기 가보면 자기 재능 따라 주신 거예요. 예, 재능 따라, 예,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은사 각각 다르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맡겨주셨는데 그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 주님 것이에요. 그러고서 갔는데 그러면 죽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그 은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그것도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타국에 간 사람이 누구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점을 준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종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기 소유는 뭐요?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모든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 잘못 생각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고, 예, 귀신을 쫓아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때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광 돌지 못하는 것들은 모두 주님은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장사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예요.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이거 사람들이 계산 안 해요. 이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주님 부활에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주님 재림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반드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 때, 네. 자,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여요.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에게? 남겼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야.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과 2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신 것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겼던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지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거 축복이잖아요. 일단 남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분량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자기에게 받은 은사인데 은사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 달라고. 아니에요. 예, 저도 그런 책망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예, 어떤 사람이 굉장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도 그 은사 주세요 했는데, 네,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누가, 예, 네가 받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예, 그 사람이 물어요.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시는, 지가 받은 것이 있는데, 지가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걸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준 걸 내가 거두갈까?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저에게는? 예, 그 사람은 굉장한, 예,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예, 참 계속 교통하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 어디 가든지 사랑을 전하라.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이는 많고 이제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동안에 엄청난 체험도 주시고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전하고 싶었다는데 응답받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맡겨주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으러 다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더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은사를 어떻게 할지를 정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많은 것으로 맡기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 남겼던 사람은 많고 적과 자기 받은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나이다. 은사 받고 일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은사 받고 은사는 받았어요. 은사는 다 주었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줬어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손가락 5개가 똑같으면은 주님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근데 5개 다 사명이 달려요. 우리가 엄지나 검지나 장가락이나 무명지나 새끼나 사명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믿음대로 뭔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은사 받으러 그 사람들 책망받고요. 은사 받았다 또 마귀한테 또 이용당하고 얼마나 실수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 받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받으러 다니는 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췄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아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써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고 우리 입력하라. 아마 이 오늘 19절과 이 30절을 기억한다면 은사 달라고 아마 쫓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왜? 자기가 받은 은사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감당 못하면 어때요? 그것도 또 책망하네요. 책망.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은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그 자리에서 책망하고 막 그런 걸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 때문에 은사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를 잘 깨달아서 그걸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욕심내면 오히려 책망받고 오히려 혼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쫓아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또 잘못되고 있지 않은 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예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을 두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가서 뭐래요? 백부장이 주여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감당 못하겠나이다. 그게 백부장이 뭐예요? 왜?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백부장 하인은 지금 뭐예요? 하인이 지금 먼저 병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딴 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결국 주님은 믿음을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 주여 내게 들어오는 감당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 갈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맞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몸이 아픈데 임신이 됐어요. 근데 몸이 아프다 그래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의 허리에다 골반에다 손을 대시오. 그래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 허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분도 깜짝 놀라요. 며느리도 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쳤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백부장의 하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은사가 어떻고 은사가 어떻고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이 예,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고서 예, 아버지를 못 믿게 했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 결국 누가 해요? 네,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리고 아들은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역사는 말씀이.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려니와 뭐라고 해요? 나라의 본자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가서 울며 일감이 있으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렇게 충성스레 감당해서 주님이 그걸 보겠다는,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만나서. 이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 굳게 믿고 정말 예,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멘.